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성령 축제의 말씀은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가 확실합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한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냐? 악한 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때가 악하니라. 그게 더 악해진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형식적으로 예수를 좀 믿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이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겠다, 내가 제대로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불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뭐냐? 용광로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우고 녹이는 시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잖아요. 100도면 아주 뜨겁습니다. 100도면 뜨거, 화상이 있고. 근데 용광로 안에 불은 100도가 아니라 200도가 아니라 여러분 1200도, 일반적으로 1200도, 더 뜨거운 데는 1500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불인 거예요. 정말 뜨거운 불. 그런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타버려요. 모든 게 녹아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이런 불시험이 찾아오게 허락하시는 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되게 해주지, 만사형통 모든 게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 이런 복이 넘쳐나야 전도도 잘 되고 부흥을 하지, 왜 큰 고난과 환난의 위기와 어려움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들이닥치는 불시험이 오냐 이거예요. 왜 불시험을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정련하시기 위해서 불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연단하신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용광로의 어마어마한 불, 우리가 용광로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불 속에서는 모든 게 타버려요. 모든 게 녹아집니다. 그래서 속에 있던 불순물이 드러나게 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연단되고 정화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불순물이 많아요.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 정욕도 있고, 그거를 하나님이 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여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 빙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을 감은 채 가사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정신을 없는 상태로 애가 탯줄을 목에 감고 이렇게 죽은 것처럼 태어나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그냥 병이 아니라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조롱을 받아요.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아프냐? 네 꼴이 뭐냐? 조롱을 받아. 그런데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사경 속에서 죽을랑 말랑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 평강을 얻은 다음에 그녀가 남긴 감동적인 글이 이겁니다. 병을 알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병을 앓는 게 화냐? 아니요. 그 병을 앓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 여사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뭐 여러 가지 찬양을 지은 그분은 태어나서 몇 주 안 돼 눈이 멉니다. 평생을 눈이 먼 채 살지만 그녀가 불행한 자냐? 아니요. 그녀는 그 시련 속에서 영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하늘의 신비를 깨달아 주옥 같은 찬양의 글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불시험이 오느냐? 우리를 바꾸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불시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에 참여를 할 때 장차 큰 영광의 유업도 함께 얻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거, 백화점 가면 보석이 있고 화려한 새 옷이 있고 뭐 자동차 가게 가면 새 차가 나오고, 근데 이 세상에 이 모든 거는 결국 뭐냐? 유한한 거예요. 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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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거예요. 다 헛돼요.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거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있다,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세계가 진짜 본향이다. 그러니 그 영혼을 위해 항상 살고 영혼을 위해 준비를 하는 지혜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는 영혼을 위한 거예요. 이 땅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위해 산다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살아도 돼요. 왜? 안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안 믿고도 똑똑하고, 안 믿고도 부자고, 안 믿고도 건강하고. 예수를 믿는 게 이 땅을 위한 거라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을, 헛된 영광을 많이 누리는 것보다 더 부자 되고 더 집을 몇 채 사고 뭐 그렇게 세계 일주를 몇 번 하고, 이거보다 무한히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게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지 나사로가 행복해요? 이 땅에서 잘 먹다가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행복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영원한 영광을 얻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결론이 뭐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을 이 맥락에서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 고난, 영광, 이게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셔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이르신 게 하나님 나라의 근본 법칙인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냐? 나를 따르라. 내가 간 길로 따라와라. 내가 너를 이끄는 길로 같이 가자. 주님이 가신 길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고난을 왜 받느냐?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참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을 참아야 한다. 아멘.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이 무서워 도망가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되 예수님과 함께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그분의 거룩한 고난에 힘써 동참을
하는 거, 예수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역사에 헌신하는 가운데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은 절대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열심히 심고 투자하는 가장 지혜로운 처신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중에 영광에 이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 되길 바랍니다. 예, 이 땅 은행 계좌에 돈 많이 집어넣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보좌에 있는 그 하늘 은행에 자꾸 쌓고 시간을 영혼을 위해 사용하세요. 이 흘러가는 아까운 시간, 잡을 수 없는 시간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 시간이 흘러가고 당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남을 섬기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더 힘써 증거하고 나타내는 가운데 거룩한 고난을 받을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확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증거해야 돼요. 아멘. 예,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자, 예수님 그러면 다 미워해요. 너 왜 그래 자꾸. 왜 산통 깨고 너 왜 그래. 핍박이 와요. 왜? 예수를 나타내면 고난이 와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죠. 성령의 인도받아 지혜롭게 말하고 행해야 하지만 어쨌든 입을 닫고 삶을 딱 닫고 예수님 예자도 안 꺼내고 살아가면 고난이 없다 이거예요. 거룩한 고난이. 근데 그게 뭐냐? 영광도 없다. 자꾸 예수를 증거하며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예, 그게 진짜 믿음이 있고 그게 진짜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고 그게 뭐냐? 장래의 영광 유업에 대한 확증인 겁니다. 고난이 오고 그걸 기뻐하는 게 뭐냐? 그걸 확실히 영광의 유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참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거룩한 고난을 받을 때, 치욕을 당할 때 성령님이 영광의 영으로 우리에 머무시도록 축복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이 중요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순복음교회는 성령 강조하는 교회, 또 성령 충만 받아야만 신앙의 여정, 사명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다 우리 그 말은 동의할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의 영이요, 권능의 영, 생명의 영. 성령님은 수많은 명칭으로 불리시며 다양한 사역을 이루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특별한 성령님의 이름은 뭐냐? 영광의 영이신 성령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의 영. 영광의 영. 영광의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위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영광,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근데 그 성령의 깊고 충만한 새 역사, 영광이라는 거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닌데 그 성령의 새 역사는 언제 우리에게도 허락된다고 베드로가 말씀하느냐? 예, 영광의 영으로서 우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이 임하신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치욕을 당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렇게 거룩한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 내 이름을 위해 욕을 먹고 내 이름을 위해 매를 맞고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스데반은 복음을 힘써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많이 주셔서 이제 복음을 막 증거하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자꾸 공격을 하고 그래서 유대 공회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공회가 재판을 해가지고 죽였는데 그 똑같은 자리, 예수님의 쓴 자리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스데반을 쳐다봅니다. 주목했는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느냐? 사도행전 6장 끝절을 보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 가운데 임하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이 된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붙잡혀 와서 신문당하는데 그는 그 상황을 초월한 거예요. 얼굴이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순교하게 만드세요. 근데 스데반의 영의 눈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돌에 맞아 지금 죽는데 눈이 열려, 영안이 열려서 뭐가 보이느냐? 하늘 보자 우편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아멘. 그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스데반이 보니까 서 계세요. 왜? 스데반을 보고 감격하신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스데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내가 너를 인해 기뻐하노라.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거를 영안이 열려 바라보는 스데반,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 핍박을 초월하여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렇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겉사람이 낡아진다, 나이 먹으면 낡아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살다 보니 고난을 많이 받아서 육신이 낡아지는 거예요. 매를 맞아 낡아지고 밥을 굶어 낡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살다 보니 거룩한 고난이 와서 이 껍데기가 낡아지는데,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게 뭐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때요, 세월을 아껴야 하는 때. 우리가 이 때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항상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아멘.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 거룩한 고난을 받는 길 위에서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과연 뭐가 복일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건강해지세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코로나 시대도 행복하세요, 아멘. 여기서 복음이 끝나나요? 코로나 시대니까 예수를 위해 삽시다. 고난을 받으며 영광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게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다 놓고 갑니다.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헛된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한 자는 망하는 자예요.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런 새 역사를 위해서 영광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좁은 진리의 길로 힘써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 전진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몰라주고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즐거워하세요. 이게 살 길이야. 이게 영광에 이르는 길이야. 니네가 몰라서 그래.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게 축복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증거하며 전진하며 영광의 영으로 도우시는, 영광의 영이 도우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영광의 영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냥 적당히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거룩한 고난에 대해 새롭게 결단하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짜가 되게 하셔서 나도 승리하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아껴 즐겨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